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흔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복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제까지 다윗이 피해 다녔던 장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 성막이 있던 놉 땅에 갔습니다. 잠시 놉에 머물렀던 다윗은 용병 생활을 해볼 생각으로 블레셋의 가드로 갔지만 도리어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미친 척까지 해서 겨우 살았죠. 그죠? 가드에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던 다윗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자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한 뒤에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요새에 가서 은신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숨어 있던 다윗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는데 그렇게 간 곳이 유대 땅 헤렛 수풀이었고 여기에서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가서 블레셋과 싸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일라에서도 다윗은 개선 장군이나 구원자로서의 영광과 또 칭찬, 칭송은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정보를 얻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것과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또다시 서둘러서 도망을 갈 수밖에는 없었고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방황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십광야 수풀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경로를 우리가 지도를 펴두고 한번 짚어보면 다윗은 사울이 있던 기브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마도 이제 다윗은 사울이라는 이름의 시옷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매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여기서 잠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입대해서 2년 2개월 동안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런 노래가 있는 그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1년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제가 용서하기 힘든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의 고향까지도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그 고참 때문에요 아침에 해 뜨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군대에서 한 1년 정도를 사람에게 시달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일머리가 부족한 사람인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만 하니까 제 자신이 진짜 바보가 된 것 같았고 또 후임들이 있는 자리에서 창피를 줄 때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내용 또 들었던 말씀은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고 또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 누구는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제가 듣고 배웠는데 그 당시 저는
떠오르는 그 아침의 해를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한 제 모습과는 다르게 제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제 안에 자리 잡은 분노는 쉽게 꺼지지 않았고, 어느 날 폭발하듯이 터져버린 그 분노에 제 자신까지 삼켜질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침번을 서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고참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총으로 한번 내리치면 한 번에 끝장낼 수 있겠는데 내려쳐버릴까? 그때 저는요, 제 안에 살면서 처음으로 살의를 느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 고향 교회에서는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이름 뒤에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불러줬는데, 입대하기 전 주변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대 간다면 걱정도 되고 좀 그런데 저 홍 선생은 뭐 아무 걱정이 안 돼. 잘할 거야. 틀림없이 잘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자타공인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쥐잡듯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이 안팎으로 철저히 무능력해지면서 악만 남더라고요. 기도할 수도 없었고, 기도할 생각도 못했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제가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의 불길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저를 건져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머니예요. 나는 성질대로 일을 저지르고 대가를 치르면 되겠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실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일개 병사도 이처럼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면, 왕인 사울로부터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의 상황과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십광야에서 사울이 또다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아마도 스스로를 주체할 수 없는 그 그로기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16절 보시면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울과 요나단이 부자지간이었다라는 그 사실만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제거하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지금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신분과 나이와 권력을 초월한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과 함께 했던 그 무리가 장정만 600명이었는데 그 무리들을 찾으려고 매일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다윗을 못 찾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지금 십광야 수풀에 있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다윗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숫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무엇을 하였는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몰리고 또 몰려서 그러기 상태에 빠져있던 다윗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키시려고 요나단을 신방차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요 이렇게 몰아붙여서 그러기 상태까지 몰아놓은 것도 사람이고, 또 그 자리에서 위로하고 다시 서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일꾼 또한 사람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는 이 말을 직역해 본다면, 그리고 그가 그의 손을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은 거듭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던 다윗을 신앙 안에서 그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야.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다윗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쫓겨다니느라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을 그 다윗을 위해서 제법 괜찮은 음식을 그 앞에 제공해 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아니면 뭐 금전적인 후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또 무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처럼 자기의 주머니에서 간단히 내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요나단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사람을 일으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걷게 만들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던 것처럼 베드로가 먼저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은 성전 문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자신을 보라라고 하자 뭔가를 얻을 생각으로 베드로와 함께 있던 그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준 것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선포와 동시에 베드로는 평생 앉아 있어야만 했던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즉시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것을 다윗과 또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에게 내주었다고 해도 잘못한 것이 없지요. 그죠? 오히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서로가 요나단이 지쳐있던 다윗을 신앙 안에서 그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고, 사도들이 은과 금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장해주고 그 주머니만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서로에게 그런 동력자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 그런 동력자 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2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첫 번째 해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은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뭔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같은 족장들이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위로하고 세우실 때에, 그리고 또 모세 같은 지도자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먼저 전한 말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그대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사람의 말은 너무나 가볍고 형식적이지. 그죠?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 줬을 때에 다윗은 그 말을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말뿐만이 아니고 놀라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뒤를 바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요나단이 이어서 어떤 말을 해줬습니까?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 보이십니까? 내 아버지 사울은 여전히 너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만 내 아버지보다 더 높고 크신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절대로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나 또한 내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다하겠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요나단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사무엘서를 살펴오면서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었지만 이 요나단의 됨됨이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세에 몰려있던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킬 만큼의 용맹함과 믿음을 갖추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평생을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만을 쫓아 살았던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다르게 요나단은 백성들의 필요와 다윗 같은 그런 인물을 알아보고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았어요. 때문에 됨됨이만 놓고 본다면 요나단도요 다윗과 비교했을 때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 대신에 요나단이 왕이 됐어도 제법 괜찮은 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요나단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나는 왜 아니고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순종했고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라를 물려받는 그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너를 왕으로 세우신지를 안다. 너는 지금 우리 아버지로부터 쫓겨다니느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단의 고백이 다윗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몰릴 대로 몰려서 이제는 나도 모르겠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방문과 또 그로부터 들은 다짐과 고백은 그 어떤 선지자도 줄 수 없는 은혜와 격려가 되어서 지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요나단과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의 말에 따르면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려는 아들 요나단과는 다르게 사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런 사울의 역주행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10사람들이에요. 10이라는 지역은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여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하면서 거의 정확한 좌표까지 내줬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지쳐있는 사람은 다윗뿐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울도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딸 미갈은 일찍부터 다윗을 감싸돌고 있었고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은근히 다윗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치던 다윗에게 양식과 무기를 주었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던 제사장들을 몰살시킨 뒤부터는 자신을 향한 민심도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사람들이 다윗의 정확한 좌표까지 들고 자신을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은연중에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그 힘과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 그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사람들 중에 일부와 사울의 이 연합작전은요, 다윗에게 굉장한 위협이 됐어요. 흥미로운 것은 25절을 보시면 다윗에게도 사울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마 10사람 중에 어떤 일부였을 것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 출신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했다면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던데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던데요. 10명 있으면요, 한두 분은 뭐 제가 한 일 없어도 예쁘게 봐주고 좋아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두 명은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싫어요. 그리고 나머지 7, 8명은요 무관심합니다. 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은, 사울은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들만 좋게 여기고 가까이 했다면, 그리고 또 다윗은 죽이려고 했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들지 않았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윗은 도망을 가고 사울은 뒤쫓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사울이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전령이 사울을 찾아와서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해 갔다라는 그 소식을 분명히 사울도 들었을 텐데 그때는 사울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회군시키지. 이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도 블레셋이 쳐들어온 그 지역에 사울의 개인적인 재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 사울은 굉장히 아쉬웠을 것이고,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던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쫓기던 다윗과 쫓던 사울 사이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리는 의미로
그 바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말로는 분리하는 바위라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몰아가서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진해 있는 사람을 건지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 아래에 자신의 인격과 삶을 걸어서 사는 사람만이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들었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고 그 어느 때보다 비록 경제는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잘 먹고 잘 산 적은 없는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은과 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와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지친 다윗에게 보내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은과 금입니까? 은과 금으로 그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치장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길이 당신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처럼 그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요나단처럼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선택하고 보니까 딱 요나단이 이렇게 말하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던 그 사람에게 사도가 말한 게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힘입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 맞아요?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왕자까지, 나라까지 뒤로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다른 것은 이전에 귀하던 것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은과 금밖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요나단은 그 왕자까지 뒤로 하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 하나 누가 건드리면, 내 자존심을 누가 이렇게 무너뜨리면 그거 못 견뎌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찔린 만큼 갚아줘야 되고.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게 정말 예수 맞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맞습니까? 돌아가야 해요. 우리가 은과 금만 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의 소망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런 우리가 은과 금만 구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깨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지체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시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격이 되고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멀리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니 돌아오라.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야 할 것들이, 너희들이 품어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으니 돌아오라. 요나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만 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비전 내게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품어야 할 것이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소원이 이것이다. 이것을 바라고 품어라.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은과 금만을 바라고 원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사도들의 손에 붙들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요나단처럼 지쳐있는 그 영혼들, 깨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 신앙 안에서 그 손을 하나님께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사람을 그렇게 품어 안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반응하는, 우리에게 말해오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모두 던져서 그 사도들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이웃들을 향하여 그러한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